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장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휴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아멘. 44절에서 46절 함께 읽습니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되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수고의 땀 달콤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설교 제목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의 땀 달콤한 열매. 한 국가에서 인구 조사는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국정을 운영합니다. 예전에는 10년마다 이렇게 인구 센서스 조사를 했었는데 요즘은 5년마다 해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해라, 인구조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조사를 몇 번 하는데 첫 번째가 출애굽기 30장에서 처음으로 인구조사를 해요. 출애굽한 이후에 첫 번째.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인두세. 인두세는 뭐냐면 국가를 운영하는데 세금을 먹게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 성인의 숫자대로 세금을 먹게 하니까 인두세 때문에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인데 그 인구조사의 시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기 언제 하느냐? 애굽 땅에서 나온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이게 출애굽한 지 2년 2월 첫날. 이것에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큐티하신 분들은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이 있어요.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지중해에 지름길이 있어요. 무역로라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이렇게 에돔길을 우회하는 먼 길을 돌아서 가게 하거든요. 두 가지 길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편안하고 수월한 짧은 지름길로 가게 하지 않고 왜 멀리 이렇게 돌아가게 했을까? 왜 40년 동안 고생하게 했을까?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할 게 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맞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지중해 지름길은 누가 살고 있냐면 여러 강력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항상 강을 끼고 있는 민족이요 많이 발전하거든요. 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가장 특별한 블레셋 민족이 살고 있어요. 블레셋 민족은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을 하면 많이 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 때 있었죠.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을 딱 했는데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패했어요. 그리고 법궤까지 빼앗겼어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면 이긴다 생각했는데
홍해를 건널 때도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었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었고, 그래서 이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상징이었거든요. 근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첫 번째 패하고 두 번째 패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자,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이 법궤가 그냥 형상적인 것만 하면 안 돼요. 그 당시 엘리의 두 아들들이 불량했거든요. 자기 멋대로 제사 드리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 것을 막 도둑질해 갔거든요. 근데 자기의 신앙과 생활은 엉터리면서 큰 문제만 있을 때 하나님만 찾고 말씀을 앞서고 나니까 그 신앙이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이죠.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때 대패를 합니다. 대패를 할 뿐만 아니라 법궤까지 빼앗겨요. 이스라엘의 엄청난 영적 수치입니다. 이것에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엘리 제사장이 놀래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잖아요. 그만큼 큰 수치예요.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패배와 수치를 안겼던 민족이고, 그리고 왕정이 세워졌어요. 사울왕. 그런데 이 사울왕도 많은 전쟁에 승리했지만 이 사울왕이 죽은 전쟁이 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길보아 산 전투에서 이 사울왕만 죽은 게 아니라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고 다윗과의 절친인 요나단, 그리고 그의 형제들, 왕자들이 다 죽어요. 블레셋을 이기는 것은 언제부터냐? 다윗 왕이 왕이 되어서부터. 다윗 왕이 왕이 되어서 이기고 다윗 왕이 왕이 되어서 속국으로 만듭니다. 근데 다윗 왕 전까지는요, 블레셋에 강력해서 이스라엘 이기는 게 더 많았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왕이 되기 전에 있는 출애굽에서 얼마 안 된 민족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겨요. 아직 준비가 안 됐고 그릇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중해의 지름길이 아니라 홍해를 이렇게 통과해 가지고 에돔 같은 그 족속, 모압 족속, 농경 사이거든요. 약한 족속을 이렇게 가게 만들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들이 다 달라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이렇게 인도하시지? 저 사람은 저렇게 인도하시는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맞게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지름길로 인도하시고 어떤 성도는 우위에서 돌아가도록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성도는 평탄한 넓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성도는 좁고 울퉁불퉁한 인생길로 막 인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분은 몸의 광야를 만나요. 아픔들이 많아요. 또 어떤 분은 자녀의 광야도 있어요. 자녀들 때문에 속상한 경우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삶의 문제들이 막 광야 같은 것이 막 생겨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다면 지름길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윗길이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맞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 따라 삽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맞게 인도하신다. 아멘? 나에게 맞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름길이냐 우윗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복된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에요. 이걸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우윗길로 인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윗길로 인도했다면 여러 가지 몸의 아픔들, 자녀의 그런 십자가, 그 다음에 삶의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 믿음 좋게 하시려고 훈련한 것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지름길과 그 다음에 우윗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길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셔요. 어떤 분은 정말 지름길로 인도하셔요. 평탄하게 인도하셔요. 부족함이 인도하셔요. 그런데 그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나는 잘 돼, 문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게 복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목표한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반응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면 그건 복이 아니라 영적인 저주예요. 반대로 우윗길이 있어요. 삶은 고달프고 힘들지 모르지만
속은 쓰리고 눈물 흘리는 삶이 많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난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만 있다면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로 인도냐, 그것에 연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름길로 인도하면 겸손하게 감사하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광야길로 이렇게 위에서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의지하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하면서 이 고난의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익길로 광야길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체질 개선이에요. 체질 개선. 우리 건강은 참 중요해요. 젊었을 때도 건강 중요해요. 나이 먹어서도 건강 중요해요. 들어보면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건강이 이르면 아무것도 돼요. 건강, 돈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돈만 있으면 아니에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예? 돈 쌓아놓고 병 걸리면 먹지도 못한다니까요. 쌓아놓고 여행도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나이를 들면 들수록 깨닫는 게 뭐냐? 건강의 중요성이에요. 건강이에요. 근데 건강은 제가 볼 때 타고난 체질이 있어요. 체질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건강 체질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약골 체질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는, 체질이 건강한 사람은, 요즘 어르신들 당뇨 조심하잖아요. 근데 체질이 설탕을 먹어도 잘 안 걸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체질이에요, 체질.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술을 가능하면 먹지 마십시오, 먹지 마십시오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술을 막 말술로 먹어도 조금도 이상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 왜일까요? 체질이에요, 체질. 약한 사람이 그거 먹으면 큰일 나요. 체질이도. 근데 체질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연약한 체질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빨리 죽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체질을 개선하면 돼요. 그래서 운동을 한다든지, 적절한 좋은 음식으로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을 바꾼다든지, 일찍 잔다든지, 잠자는 수면을 충분히 하는 그런 생활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체질을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타고난 체질도 바뀔까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한 방에서 여러 가지 체질이 있어요. 근데 안 좋은 게 뭐냐? 산성화되는 것. 그래서 알칼리성으로 바꾸는 체질 개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야 몸이 건강해요. 우리가 중요한 게 이 건강도 체질이 중요하지만, 건강이 약하더라도, 체질이 약하더라도 체질 개선을 통해서 얼마든지 좋은 건강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지금보다 더 중요한 건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내가 관리 잘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역이에요. 하나님도 도와주셔야지만 나도 조심하고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하는 것, 운동하는 것, 이거 잘하셔야 돼요. 체질이 좋아져야 돼요. 건강 체질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신앙 건강을 위한 체질 개선도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체질을 위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셔요. 그 프로젝트가 뭐냐? 광야에서의 신앙 체질 개선이에요. 사람은 막 평상시에는 건강할 때는 아무거나 먹어요. 어떠냐? 몸 관리 안 해요. 함부로 몸을 대해요. 그러다가 큰 질병이 걸려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서 어떠냐면 몸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방치하면 큰일 납니다. 그 소리 들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죠? 신경을 써요.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음식도 내가 조절해야겠구나. 음식이 해결한 것은 내가 끊어야겠구나. 그런 것들이 어떠냐면 나를 정신 차리게 만들고, 내 건강을 중요하게 만들고,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 조절하게 만드는 것이 어려운 만나서였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움 없을 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존경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뭐냐면, 우리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고, 눕고 있으면 자고 싶은 그런 속성이 인간의 체질이에요. 그래서 잘 될 때 그 겸손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복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그렇게 되기는 쉽지는 않아요. 인간은
참 연약함이 있어서 연약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의 정신이 들 때가 많아요. 신앙이 어떠냐? 관심을 쏟을 때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체질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게 광야의 광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간 생활했냐면, 어떤 성경에는 400년, 어떤 430년 나와요. 한 430년이에요. 그러면 한 세대를 30년으로 한다면 430년이면 몇 세대일까요? 13세대, 14세대 돼요. 엄청난 세대예요. 그러면 어떠냐면 단순히 습관만 아니에요. 습관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체질도 바꿀 수 있는 기간이고, 심지어는 400년이 넘으면요 유전자까지 바꿀 수 있는 기간이에요. 유전자까지. 그런데 우리 알고 있는 애굽 문화는 어떤 문화냐? 우리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애굽의 신들과 싸우죠. 신들과의 전쟁이에요. 하나님 10가지 재앙은 신들과의 전쟁이에요. 애굽 나라는 우상의 나라거든요. 애굽 문화는 우상 문화예요. 그래서 우상 문화에 있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우상 문화에 어때요? 영향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게 돼 있어요. 우리 군묵작이란 말처럼 먹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어떠냐? 먹이 굳어요. 우리 음식점 가요. 그리고 음식점 가면 요즘은 어떠냐면 위생개념이 깨끗해요. 물수건도 주고, 그 다음에 그 음식물 묻지 않도록 앞치마도 줘요. 조심해요. 왜 안 하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조심해가지고 음식물이 옷에 안 묻었다 할지라도 나가면 어떤 냄새냐? 음식 냄새가 배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받게 돼 있어요. 나쁜 데 가면 나쁜 영향 받는 거고, 좋은 영이 있으면 좋은 영향 받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롯이 성공을 목적으로 둬서, 신앙이 목적이 아니어서. 이 롯은 아브라함과 달라요. 아브라함은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믿음이 목적이었어요. 하나님 따라갔어요. 근데 롯은 신앙 중심이 아니라 세상 성공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을 바라볼 때 목축업을 하기에 좋은 에덴 동산 같고 나일강 같은 좋은 땅이에요. 거기 가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걸 갔어요. 그리고 점점 그 의도된 대로 성공해가지고, 그 당시 우리나라로 하면 인서울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 잘 사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 인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상당한 위치에 올라갑니다.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 죄악에 간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죠.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산속에 피했을 때 그의 두 딸이 이의 족속을 이렇게 이어야 하는데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술 먹이고 아버지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죠. 그 딸들의 그 불순한 모습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생활하면서 보면서 느꼈던 거 배웠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거든요. 죄가 아니거든요.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영향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신약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젊은 목회자 디모데 있어요. 그냥 디모데가 한순간에 뚝딱하고 좋은 신앙인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유조모와 어머니 로이스와 유니게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요. 믿음의 영향이에요. 믿음의 영향.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면 삶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문화. 우리 주일 때 교회 오는 거,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어떻게 생각했어요? 오늘 한번 와가지고 믿음이 확 자라는 건 아니지만 이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림으로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많이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갈 때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안 나온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으면 세상은 신앙을 못하게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가 아니라 타락한 문화예요. 좋은 것도 있지만, 이성적인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많은 위험과 잘못된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나도 모르게 어떠냐, 오염된 것들이 많아요. 우리의 말이 오염되고 생각이 오염되고 영적인 것이 오염돼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것만 가득한 모습이 돼요. 오염돼요. 근데 주일에 오면요 어떤 줄 아십니까? 그것을 깨닫고 소독하는 시간이에요.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오면요 내 영이 알아요.
내 생에 세상만을 위해서 살았구나 오면서 느껴져요. 우리 수술할 때 조심할 게 뭐냐면 세균이에요. 이 의사 선생님들은 수술할 때 가장 염려하는 게 균이에요, 균. 그래서 이 균 때문에 장갑을 껴요. 소독을 해요. 그 다음에 수술 도구도 어떠죠? 다 소독해요. 그 다음에 주사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쓰고 내버려요. 그런데 어떤 병원 같은 경우는 그 주사기를 또 쓰는 경우 있는데 큰일 납니다. 우리 의학이 언제부터 그렇게 발전했느냐?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만 하더라도요, 수술할 때 어떤지 아십니까? 수술 도구가 소독도 안 했어요. 붕대 감는데 어떠냐, 그 붕대를 소독도 안 해요. 그냥 다른 사람 수술한 칼 가지고 수술하는 거예요. 병 세균이 막 옵는 거예요. 수술하다가 의사 선생님들이 상처가 돼요. 그러면 그 환자의 병균이 손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수술하다 죽었어요. 그 균이에요. 그 균을 소독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안전할 수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에 있고 주일에 나오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나도 어떤 줄 아세요? 세상의 그런 나쁜 영향 때문에 내 신앙이 어때요? 영향받아서 병이 생기고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주일에 오는 것, 여기서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에요. 왜? 여기서 소독이 되거든요. 치료가 되거든요. 정신 차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앙 체질 개선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생활했잖아요. 430년. 근데 430년 가운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부터 노예 생활이죠. 요셉이 죽고 난 다음부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부터 노예로 삼았으니까 오랜 시간 노예 생활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 애굽의 문화에 대한, 그 다음에 특별히 우상 문화에 대한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스라엘 볼 때 애굽 나라는 어떤 나라냐? 가장 강력한 나라, 번성하고 번청하고 풍요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어떠냐? 야, 우리가 섬기는 신 위대하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한 거야.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이렇게 풍요로운 거야. 이렇게 번성하는 거야. 그 당시에는 신이 어떤 신이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고 삶이 달라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강력한 나라, 풍요로운 것이 자기들의 신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를 돌아보니까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참 힘들게 사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힘이 없는가 보구나. 야, 애굽 신이 힘 있고 강력하고 살아있는가 보다. 그래서 어떠냐면 나도 애굽 신을 섬겨야지. 애굽에 대해서 불화하고 애굽 신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게 뭐냐? 우상 숭배 신앙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광야를 통해서 어때요? 다 끊어내는 거예요.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 따라서 합니다. 신앙훈련. 신앙훈련이에요. 신앙훈련.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60일 정도가 되었을 때 시내산에 도착해요.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요. 근데 2개월에 도착해가지고 난 다음에 계속 움직였느냐? 아니요. 시내산에 도착한 60일 뒤부터는 움직이지 않아요. 오늘 읽었던 말씀 2년 2개월 첫날 움직일 때 그때까지 거기 있어요. 거의 1년 11개월 이상을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어요. 그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서,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서 뭔만 하느냐? 하나님께서 신앙 훈련만 시키셔요. 11개월 동안. 그 중에 어떤 거냐면 제사 훈련, 말씀 훈련.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 그러죠. 그 성막을 통해서 너희들은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 하면서 5가지 제사를 알려주죠. 그 제사를 드릴 때는 번제는 이렇게 드리고 화목제는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는 이렇게 드리고 막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제사 훈련, 예배 훈련을 막 시켜요. 우리들이 기억할 게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한 것이 제사하고 예배예요. 제사하고 예배. 우상숭배에 무너졌던, 우상숭배 제사 문화에 영향받았던 것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제사 문화, 애굽의 우상 문화를 다 파뜨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제사 예배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시대가 흘러도 변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이 참 중요해요.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성도님들 신앙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예배가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보면 다윗 예배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제사도 훈련이에요. 교육이고 훈련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우리 어릴 때부터 예배 드릴 때 선생님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그러죠? 저도 예배 드리다가 많이 혼났어요. 떠들다가 혼나고 예배 시간 지키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어떠냐면 문도 우리 닫기도 했어요. 예배 시간 지나면 못 들어오게 문도 닫기도 하고, 하나님 선생님이나 선배들이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데서 필요한 인간적인 조건들이에요. 그런 훈련, 예배 훈련. 우리들이 드려야 할 예배의 모습, 제가 참 부러운 게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부러워요. 왜냐하면 다윗은 처음부터 마지막에 별로 변함이 없어요. 목동이었을 때도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임금이 되어서도 그렇게 순수하게 섬겼어요. 목동일 때도 그렇게 간절한 하나님 예배자였는데 왕이 되어서도 어떤 예배자예요? 왕의 채통이 있죠. 왕의 수준이 있죠. 그런데 법궤를 모시고 올 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막 춤추면서 기쁜 마음으로 팍 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이 사울의 왕 미갈이, 그 부인이 왕이 채통을 지켜야지, 백성들 앞에서 속옷이 보일 만큼 그게 무슨 짓입니까? 하면서 막 책망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미갈에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보다 더한 것도 나는 할 수 있다. 그게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예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지금 예배는, 그리고 여러분을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 조심해서 드려야 할 예배가 뭐냐면 무덤 예배예요. 무덤에 가보세요. 무덤에 가면 반응이 없어요. 아무 소리도 없어요. 우리들의 예배, 우리 한음원교회 예배, 한국교회 예배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다윗처럼 예배 드려야지 무덤처럼 예배 드려야 합니다. 나는 성격이 내 성격이어서 아니에요. 그것은 내 성적으로 내 체질 따라 가면 안 돼요. 신앙의 체질을 바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학교에서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어떠냐? 반응한 아이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상담을 한다 보세요. 상담을 할 때 어떤 상담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 상담에 대해서 잘 듣고 그 다음에 반응해주고 그 다음에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공감할 때 그때 어때요? 상담의 치료가 나타나고 내담자가 상담자를 신뢰하고 따라요. 우리 성도님은 우리가 아셔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다 아셔야지만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지정의가 있으신 분이에요. 기뻐할 때는 같이 기뻐하고 슬퍼할 때는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할 때는 같이 하나님 앞에 공감하고 반응하는 예배.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그 제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훈련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깊이 있죠. 신앙의 깊이는 어디만큼 들어가냐? 말씀 깊이만큼 들어가요. 왜 우리가 말씀 하느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수술하려면 어떠냐면 큰 수술은 째야잖아요. 우리도 수술을 해야 돼요. 우리 몸 구석구석이 우리 하나님하고 이렇게 자녀가 됐지만 아직도 내 속성은 하나님 자녀 체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깊은 것까지 깨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이 수술해 주셔야 돼요. 근데 어쩐지 아십니까?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깊이 읽으면,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이 막 들어와요. 생각에, 가슴에 들어와요. 그때 어떠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어간 만큼 성령 역사에서 큰 수술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만 가지고도 안 돼요. 말씀이 깊이 들어가고 말씀이 깊이 들어간 만큼 기도하면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어때요?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성령들 은혜 받고 싶습니까?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광야는 어떤 곳이냐? 많은 부족함과 위험이 가득한 곳이에요. 많이.
그래서 어떠냐? 위험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으면 나의 한계를 깨닫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럼 뭘 찾죠? 우리 자녀들은 어려움을 만나고 위험에 닥치고 문제가 생기면 누구 찾죠? 부모님 찾아요. 우리 성도 마음을 애기 키우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꼼짝달싹 못했을 때는 부모님들이 해요. 근데 제일 이제 어떠냐? 말 안 듣는 애가 이제부터 자기가 기어다니고 걸어서 다니는 애들 말 안 들어요. 어디에 놀러 가잖아요? 손 잡고 갔는데 손 놓으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간섭하는 게 싫었는데 개가 나타났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혼내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럼 누구한테 찾아오죠? 엄마 찾아오죠. 아빠면서 찾아오죠. 그러면 아빠가 엄마가 그 동물들이 오면 아이들이 막 혼내면 그만해! 그러면 아빠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 수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자연의 위험이 있어요. 낮에 한더위, 밤에 추위, 물과 식량이 없는 곳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발악한다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느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라봄의 신앙이에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야. 내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 어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들이 돌아보면서 문제 만났을 때 내가 얼만큼 엎드리느냐, 얼만큼 내가 두 손 드느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어때요? 바라봄의 은혜를 누리도록, 바라봄의 신앙을 채워주시더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면 인도할 때 자기 멋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경험 다 내려놔요.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면 가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움직이라면 움직이고, 나는 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멈추면 멈추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감정과 계획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주님만 따라하게 만드는 내려놓음이 내려놓음. 우리 사람들 여러분 다 내려놓으셨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이 잘 나간들, 능력 있다 한들, 많은 업적을 이뤘다 한들, 박수 받은다 한들, 주님 앞에 나와서는, 교회 앞에 나와서는 어때야 돼요? 내려놓고 겸손하셔야 돼요. 세상에 잘 나갔던 거 가지고 와가지고 그대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믿음 생활해도 신앙 안 자라요. 우리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유능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배설물 여기고 다 내려놨어요.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높이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음의 신앙 훈련, 바라봄의 신앙 훈련을 시켜요.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들 앞에 기적처럼 열린 홍해, 그리고 자기들이 부족했을 때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 메추라기, 그리고 그들 앞에 무수하게 쓰러져 있는 적들을 주목하는 훈련이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능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의 삶과 신앙 가운데 구원자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되는 거 못 되는 거 바라보지 마시고 뭐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년 동안 11개월 이상을 여기서 그런 훈련을 딱 써요. 그리고 어떠냐? 11개월이 지나고 1년째가 되는 날 행군합니다. 행군하면서 어떠죠? 여기서 가르치는 훈련을 적용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 적용, 말씀 적용하는 거예요. 막 가다가도 멈추면 멈추고, 하나님의 예배 드리러 부르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적들과 싸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고, 말씀의 적용 훈련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애굽에서는 애굽 신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 하나님이 연약한 신인 줄 알았더니, 이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런 것도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하면서 뭐가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해요. 귀로 들은 하나님이 이제는 몸으로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체험해요.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카톡 가운데 어떤 성도님 카톡을 보니까 이런 카톡 내용이 있었어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가 자녀들을 향해서 제일 바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 경험이다. 이용규 목사님의 내려놓음 가운데 있는 책 구절을 거기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제가 그 글귀를 보면서 좀 도전이 됐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나도 신앙생활 잘하지만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원할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배 잘 드리라 안 돼요. 섬겨라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소원이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자녀들이 잘하게 하는 비결 가운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이 신앙 체질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바뀌고 확신 있는 믿음이 되겠죠. 그러면 그것은 나만 신앙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 체질이 바뀐 거예요. 신앙의 습관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들이 자녀들 앞에 말하는 것을 잘하고 행동하는 걸 잘해야 될까요? 영향 가니까. 내 습관 따라 체질 따라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 내 신앙은 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과 가족으로 연결되고 우리가 하늘문 교회로 연결되고 한국교회로 연결되는 거예요. 교회 한국교회 탓하는 것도 있지만 나도 먼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신앙 개선을 딱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바꾸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 따라 삽니다. 주인의식. 주인의식이에요. 주인의식. 여기 있는 성도님들 주인의식 있으십니까? 네. 여기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